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읽은 그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말씀이 들리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를 가지려고 하고 또 자라가면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장난감을 갖기를 원하고 또 먹을 것을, 맛있는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얻어지지 아니하면은 땡깡도 피우고 또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좀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어른이 돼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예전에 가졌던 소유하려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목숨보다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갖는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깨달으면은 영생보다, 영원한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생,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속에서 구원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의 비밀이 있대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을 얻을 것이고,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천국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천국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이 천국의 비밀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영원한 천국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 그런데 이것이 비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또 율법을 연구하고 풀어내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습니까? 메시아로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또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교수고 신학자고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직분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기준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로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이론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신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말할 수 없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고 그 천국을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신이나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 간증들이나 책들을 보면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들로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어쩌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하고 어쩌면 이 천국이라는 이 넓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맛을 본 것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밀을 정확히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이나 입신들을 통해서 천국을 보고 천국 간증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13장 말씀이에요. 이 13장 말씀 보면은 특별히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어떻게 성장되어져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6절과 4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백성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44절과 46절 말씀 보면 무엇입니까? 천국,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천국이 우리가 얼마나 그것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소유할 만큼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 가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고 내 머리로 깨달아질 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알곡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요구사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시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유, 천국이 좋대. 아무런 지옥보다 낫겠지. 여러분, 이런 걸로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영안의 눈에 이 천국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이 내 귀에 들려줘야 되고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물질이 아닙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아닙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좀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고 그 예수님의 계시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비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통찰력으로 풀어낸 말씀들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계시들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천국, 정말 내 마음을 움직이시며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천국에 들어가는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날마다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요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 자신 가운데 비춰지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내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이 하루하루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천국의 비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소망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되어져야 돼요. 오늘 14절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이들이 깨달아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허락하는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이유는 완악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무엇이 완악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8장 19절 말씀에 바로에 대해서 이 동일한 단어로 완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었으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완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완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이념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들로 하나님 말씀을 비교하는 거예요.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완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셨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그냥 머리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귀로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복음을 귀로 들었는지 마음으로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모습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내 삶에 오는 여러 가지의 박해들, 어떤 탄압들, 내 삶에 있는 고난들, 그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이 귀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예수님을 수많이 따랐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붙잡혀 가실 때에 그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보고 또 하나님 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워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은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될 말씀은 귀로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시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안다 할지라도 몇 장 몇 절 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귀로 들리고 지식이만 남는다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새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천국의 비밀이 보여지는 자가 어떻습니까? 내 것을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한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능력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행한 기적과 능력들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손해가 있을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이 예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 예배를 막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내 삶의 불편함이에요. 교회 나오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좀 따분하고 졸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따분하십니까? 눈 감는 사람이 2분 계시네. 내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면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여러분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숨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발버둥 쳐야 되죠. 병원으로 달려가죠.
하나님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제쳐두고요. 계시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귀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계시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2절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이 계시로 들려지지 않고 단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은 복음마저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비밀이 가려지니까. 하지만 무릇 있는 자, 즉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은요 더 넉넉해진대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네 삶이 지옥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천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들리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진리를 모르는 자는 그 복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아멘. 천국 말씀을 들어요. 천국 말씀에 대한 놀라움도 바라봐요. 사모하는 마음도 심지어는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차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천국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 천국이 보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작정하면서 드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보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하신 말씀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천국에 보여지기에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삶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실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 진리의 말씀, 그 천국의 말씀들이 깨달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들은 주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있는 데서 나타나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심지어 하나님도 이 자리 보지 않겠지 않은 그 자리에서요. 우리 하나님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픈 그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은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계기로 주님께 가까이 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주님 하신 말씀이 계시로 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여 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궁극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평가를 합니다.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그들을 혈육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자, 천국에 함께 있는 자는 혈육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아멘.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 그리고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가 되는 사람이 누구시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니 그 함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그 천국을 보여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특히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가정이 가정을 온전히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채우고 섬겨주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이 가족의 개념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말씀이 계시로 들리고 그 계시로 들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 천국이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이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주님 품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시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는 어떤 입신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계시록들을 통찰력 있게 풀어낸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하는 자는 가족이기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온 메추라기를 먹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처럼요. 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갈증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세상의 자원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아파하십니까? 오늘 우리 다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냅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을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